안녕하십니까. 성경이 답이다 조병수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범죄에 관해서 성경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대담에 나오신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행 청소년 보호시설 나사로 청소년집 원장이신 최영재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신 성윤석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자료 화면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해 한국교회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맞는 건전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교회 시설 개방 등을 실천 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언론회는 논평에서 학교 폭력 문제는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 부적응, 사회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폭력에 대해 정부는 문제가 심각할 때만 근절 대책을 내놓고 교육계는 학생들의 인권에만 중점을 둬 제대로 지도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학교 폭력 근절과 예방에 힘써야 하며 교회와 학교가 네트워크를 형성해 순찰팀을 조직하고 폭력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멘토 역할을 하며 상담을 통해 바른 관계가 형성되도록 돕고 폭력적인 환경이 변화되도록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 7월 용인의 한 모텔에서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19세 된 신모군이 강간과 살인을 범행하고 그리고 그 사진까지 전송을 하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이 신군은 그 전에 공포영화를 많이 보고 또 해부학까지 공부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사건을 저지르면서 이제 죄책감을 하나도 느끼지 않고 무덤덤했다 하는 점인데, 아마 이런 그 지능적이고 어려운 범행 사건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성 박사님께서 먼저 이 현재 청소년 범죄 현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잠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청소년 범죄는 기존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현상에는 세 가지의 특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륜이라는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죽이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부모를 살해하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교사를 학생들이 폭행하는 이런 그 상식적으로 넘어서는 안 될 그런 선들이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청소년과 성인의 범죄가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제는 10대 성매매 포주가 되는 거죠. 성매매 하는 아이들이 다른 10대들을 성매매를 시키는 포주 역할을 한다거나 10대 보험 사기극이라든지 또 조폭 못지않은 이런 학교 폭력들, 이런 것들이 그 청소년들 사이에도 범죄가 물들어 있고요.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청소년 범죄가 점차 사이코패스화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물이나 폭력물 또 이런 것들을 쉽게 접촉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죄의식도 마비가 되고 또 이렇게 용인 사건의 경우처럼 미디어에서 배운 이런 폭력 각본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모방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죄의식의 미비는 그 청소년 범죄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고요. 성과 악 그리고 사회 공존과 같은 가치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범죄가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게임 등을 통해서 연습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다고 할 수 굉장히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 되겠습니다. 최영재 목사님께서는 36년 동안 청소년 교정 사역을 해오고 계신데 아마도 청소년 범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 범죄의 그 변화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30년 전으로 표현하면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범죄라고 말할 것도 없고 비행을 저지른다 보면 예. 그냥 배가 고파서 잘 곳이 없어서 그런 생계형 범죄를 하게 되어졌는데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어느 만큼 이제 살아갈 만하면서 만들어진 게 하여튼 핵가족 제도가 만들어지고 또 자연히 맞벌이 부부 이걸 제도화해야 되는지 그런 맞벌이 부부의 이런 가정 형태가 많이 변화되어지면서 이제 그 물질 뭐 만능주의 네. 이런 식으로 네. 예, 아이들이 핵가족이나 맞벌이로 인한 부모로 인한 무관심 그러니까 가정의 기능이 다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학교는 입시 위주가 되어졌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핵가족이든 그 부호자가 돌볼 형편이 못 되는 그런 청소년들을 교회에서 좀 흡수해서 그 아이들을 잘 지도했으면 너무나 좋았을 걸. 우리 교회가 제 기능을 하면서 우리 모든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어려운 가정에 이런 핵가족 제도를 통해서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우리 교회가 돌본다 이러면 얼마나 좀 네, 아름답고 그렇죠. 멋있었을 텐데 교회가 이런 가정의 문제로 인한 청소년 문제를 너무나 방치한 것이 좀 큰 문제로 좀 무섭게 표현을 하면 하여튼 이 핵가족 학교 문제 뭐 맞벌이 이런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저는 청소년 아이들하고 좀 만 한 37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아이들을 보면 심한 아이들은 감정 조절도 못하면서 지주장만 하는데 나쁘게 표현하면 아이들이 괴물 같아요. 괴물 같아요. 아주 무섭고 지금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 심호군 그런 이야기처럼 아주 뭐 그런 아이들이 제가 데리고 살면서 그 아이들끼리 서로 이렇게 상대를 괴롭히거나 이런 때 그런 거를 볼 수 있었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이제 청소년 문제를 보면 청소년 비행, 행동이 비윤리적이다, 뭐 이런 정도의 용어를 썼다면 과거에 지금은 이제 범죄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은 단순한 윤리적 탈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사회에 해악이 됐다는 얘기가 되었는데 결국 이 바탕에는 경제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윤숙 박사님 보실 때 최근 이렇게 청소년 범죄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작년 그 2012년 검찰에서 청소년 범죄 건수가 11만 9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2만이 예, 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통계를 보면 그 4대 강력범죄자 중에서 청소년이 2007년도에 2,113명에서 2011년 3,205명으로 늘었고요.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청소년 재범률이 2007년도에는 29.1%에서 네. 2011년도에는 36.9%로 증가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런 범죄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청소년 가출 청소년들이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에서 어떻게 보면 탈출한 거죠. 가정 해체라든지 또는 부모님의 폭력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가출이 아니라 탈출에 가까운데요. 예. 이런 가출 청소년의 증가는 범죄에 거의 다 노출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가출 청소년이 약 3만 명에 육박을 했는데요. 현재 12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정확한 통계조차도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가출해서 나와서 그 아이들끼리 잠을 자면서 가출팸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가출팸에서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휴대폰이나 자동차나 오토바이 이런 절도에 많이 노출이 되고요. 예. 여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SNS라든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 성매매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 아이들이 그 마음이 참 많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문제들이 도대체 왜 생기는지, 예를 들어 저뿐만 아니라 오늘 대담하시는 두 분이나 또 이
방송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볼 때, 저도 뭐 청소년기를 겪었고 두 분도 다 청소년기를 겪었을 터인데 또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청소년기를 많이 겪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청소년들에게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뭐가 될까요? 물질로 인한 범죄에 성적인 절도에게 노출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아이들이 보호자로부터 너무 체벌 없이 핵가족을 하나만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제일 무서운 게 데리고 살면서도 보면 요즘에 새로운 신종 정신병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분노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화가 나면 뒤에 감당 못할 이런 뭐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막 흉기도 휘두르고 뭐 상대에게 뭐 할 말 못할 말 막 해두고 뭐 자기 주장만 하고 몸을 부르르 떨면서 막 자해도 하고 죽는다고도 하고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무서운 10대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아마 최영재 목사님은 특히 이 나사로 이 집을 이제 운영하시면서 더 그런 일을 생동감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나시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정확한 연도를 모르겠는데 남자아이들 한 30명 키웠죠. 30년 가까이 남자아이들을 지도하다가 법원의 판사들의 권유로 여자아이들 비행이 많아지니까 여자아이들 시설로 어떤 제가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6달 정도 여자아이들을 전환해달라고 해놓고는 아이들을 안 보냈어요. 그때 당시에 이런 정치적으로 아이들 뭐 인권 막 얘기할 때라 처벌을 잘 못해가지고 다 내보내버리고 아이들을 둘을 데리고 6개월을 살았어요. 선생 6명 이상. 근데 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이제 6개월 지나면서 새로운 아이들이 자꾸 들어왔어요. 근데 이 한 아이가 새로 들어온 아이들 얼마나 괴롭히는지요. 지능적으로 패고 때리고 고문하고 막 학대하고. 고문을 합니까? 난 그런 걸 몰랐죠. 예. 남자애들을 키우면서 여자를 왔는데 뭐 애가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눕혀놓고 위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맨살에다가 그 삥침 있잖아요. 그런 걸 라이터로 달고 가지고 이렇게 지지는 그런 행위도 하고. 자, 아무튼 이제 이 무서운 10대 충동적이고 분노가 조절되지 않고 또 이런 청소년 범죄의 원인은 결국 이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최영재 목사님 보실 때 청소년 범죄를 보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의 중요성.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네. 하여튼 저희 집은 우선 그때 당시에 2012년도 통계를 보면 저희 집이 친부모가 21%, 한부모 및 재혼 가정이 70%, 조성 가정이 9%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굶어 죽더라도 맞벌이는 하면 안 되겠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집에서 지켜야지 아이들을 집에다 놔두고 또 요즘에 우리 갔던 뭐 어린이 보호시설 이런 데다 다 맡겨놓고 어머니가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경제적으로 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그 아이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많은 과외를 시키는 데에다 이제 돈을 쓰는데 저는 하여튼 지금 현재 그 아이들에게 엄마가 많은 시간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빨리 회복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우리 성윤숙 박사님은 이 가정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어쨌든 저도 주변에서 아이들을 중독된 아이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제일 큰 문제가 범죄나 중독이나 이렇게 보면은 부모님과의 대화가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대화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상호작용이 안 되니까 그 대부분 그런 것들을 또래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또래 친구가 조언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또한 그 또래 압력이나 또 또래 동조 현상 때문에 친구들한테 휩쓸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정에서 부모님과 대화가 좀 회복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겉으로는 이혼을 하진 않았지만 요즘에는 가정 안에서 주거 공동체가 너무 많고 부모 간에 다툼이 너무 심해서
부부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정말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그 이해해 주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사회가 지금 이 청소년 범죄, 뭐 가출이든 범죄든 이런 문제를 놓고 대책을 가지고 있을 터인데 그 대책이 미비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성 박사님 보실 때는 청소년 대책이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뭐 언론에서 청소년 문제가 많이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언론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만 이제 청소년 대책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제 예방보다는 사후 이제 처벌, 예, 처방 이런 게 이제 집중이 돼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예방 차원에서 정책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이제 부모들 같은 경우도 보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어떤 그 정보를 습득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라든지 부모님들조차도 그 아이들을 지도를 못하는 그런 것들이 큰 문제점도 있고요. 또 청소년들이 이런 아까 말한 그 각본이라든지 살해하는 거 이런 것들을 유해 사이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 배우거든요, 청소년들이. 근데 이런 포털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법적 제재를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학교 차원에서도 상주 경찰이나 상담 교사의 수라든지 또 청소년들의 범죄 청소년들을 위해서 뭐 클래스라든지 위스쿨 같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 숫자도 적고 아이들이 거기 가서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청소년 범죄를 막기 위해서 정부의 노력이 없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 지금까지 이제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금지라든지 또는 뭐 고용 금지업소 지정이라든지 술 담배에 대해서 판매를 금지한다거나 이런 위반 업체를 처벌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거는 최근에 뭐 100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게임에 중독돼 있는데요. 이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셧다운제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한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돼서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어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정부에서 이제 이런 그 매체물인 이런 게임의 어떤 폭력성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학업 중단 숙려제라고 그래서 중단을 곧바로 시키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상담을 꼭 거쳐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학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상담을 통해서 이제 지연시킨다 그런 말이겠죠. 그렇죠. 학업 중단 숙려제란 말은. 그다음에 뭐 그 통고제도라든지 수사기관이 아닌 소년 보호 재판을 청구하는 제도라든지. 통고제도는 뭐죠? 이거는 이제 처벌보다는 선도의 목적을 두는 건데요. 수사기관이 아니라 소년 보호 재판을 청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대책보다는 이제 예방 중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부의 의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성매매 청소년들을 위해서 모텔에 신분증을 확인을 한다거나 유해업소 또 그 담배 아이들이 살 때 술 담배 할 때 신분증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물론 대리 구매를 아이들이 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그 아이들을 단속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엔 조금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또 각 부처마다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많이 중복돼 있어요. 그래서 각 뭐 여가부나 교가부나 또는 법무부가 상호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이렇게 각 부처를 총괄하는 시스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정책이 어떻게 보면 단발적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의 이제 백화점식으로 정책들이 이루어진 것들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최은재 목사님 보실 때 성경에서는 이 청소년기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청소년들을 늘 신앙 지도하는 입장에서 가장 많이 예를 드는 사람이 다윗, 요셉,
사무엘,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다 16살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럼도 제가 자주 말하는 그 아이들의 그 가르침은 신앙은 결국은 그 말씀대로 생활하는 생활이 습관화돼야 된다. 그게 몸에 익혀져야만 그게 신앙이다. 근데 어른들은 기회를 놓쳤다. 어른 되어서 신앙생활하거나 청소년 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바로 하지 않았으면 여기에는 희망이 없다. 근데 너희들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왔지만 그 기회로 여기로 왔으니까 지금부터 성경 말씀을 생활화하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제 믿음이 주어질 때 너희들에게 그 나쁜 습관 버릇,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기도하는 훈련을 하면 분명히 너희들이 신앙을 체험을 갖고 어려운 환경을 이기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같이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늘 강조하면서 네, 그렇군요. 성경 암송을 생활화하고 있어요. 예, 사실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뭐 다윗이나 또 성경의 요셉, 다니엘 세 친구 또 등등 이런 뭐 사무엘이나 이런 그 성경의 인물들 청소년기를 거쳤는데 보면 한결같이 다 어려운 청소년기를 거쳤죠.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로 보면 불운한 청소년기를 거쳤는데 신앙의 문제 잘 극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사회도 크게 쓰임 받는 인물들이 되었는데, 우리 성 박사님은 이제 청소년들 이렇게 연구를 하시다 보면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시게 될 터인데, 이런 청소년 범죄를 보시면서 믿음의 문제 또는 신앙적으로 어떤 것을 느끼시는가요? 네. 요즘 청소년들은 정말 사탄의 영향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 붉은 악마를 사탄하면 기억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탄은 존재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에만 나와 있는 것으로 일부 크리스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탄이 분명히 존재하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렇죠. 피하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탄에게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탄은 끊임없이 가정을 해체하고 또 부모님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유해 매체물을 갖다 유포하거나 또 사랑이 없는 사회라든지 또 우리 사회의 이런 물질 만능주의, 이런 선악과를 지향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아이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정말 우는 사자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와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죽이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또 기회조차도 주지 않으려고 많이 유혹을 하는데요. 이런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사랑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아이들이 너무 외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한테 너 참 잘했다. 그 말 한마디를 그렇게 듣고 싶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잘한 거는 보지 않고 그 아이의 잘못된 점만 계속 지적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또 성경에서 배우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특효약이 있는데 그거는 뭐니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와 눈이 있는데 비는 모든 것들을 들춰내잖아요. 그래서 비처럼 그 아이가 이것은 성경에 봤을 때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는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또 눈은 한편으로는 모든 허물과 더러운 것들을 다 감싸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사랑은 모든 것을 덮고 그 안에 있는 찌꺼기를 다 용해시키고 또 그거에 따라서 정말 새롭게 창조하고 재창조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제가 만나면 그런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허깅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정말 너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렇게 잘 안아주면 처음엔 아이들이 너무나 그런 허깅을 안 해봐서 어색한데 점점 마음을 열고 저한테 다가오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줄 때 그 아이들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최영재 목사님 지금 나사로 청소년 집을 지금 지도하고 계신데 잠시 그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제가 이제 개인 신고시설처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소년원에서 나온 아이들 소년원에서 전도사 하면서 오갈 데 없어서 자꾸 사고하는 사고 치는 아이들을 오갈 데 없으면 나의 집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77년도 11월 달에 6명의 소년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예.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살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왔어요.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부터 한 7년 전 지금 예. 그러니까 2007, 8년 8년 이럴 때 여자로 전환해서 지금 이제 여자 소녀들을 돌보고 있는 시설인데 저희는 이제 그 한국 장로교 복지재단 통합적 그 재단 안에 그 한국 그 직영 시설로 지금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만 10세부터 10세부터 18살까지 40명의 정원이 이제 저희들의 주어진 아이들 돌보는 숫자인데 서울 가정법원 중심에서 5개 법원 다 합쳐서 6개 법원에서 아이들이 보내지면 6개월을 지도하던 중에 성적이 좀 이렇게 좀 좋지 않으면 6개월 더 연기해서 1년까지 예. 돌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저희는 거의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늘 선생님들의 모범을 통해서 그런 그 신앙의 교육으로만이 아니면 지도할 수 없다는 그런 그래서 늘 교회 분들이 방문하면 이 일은 영적 전쟁인데 뒤에서 영적 기도의 미사일을 쏴달라고 예. 교회만 가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청소년 범죄를 방지하거나 또는 이제 자활을 도우려면 이제 그들의 쉼터와 또 기간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지금 가정 해체된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이제 그룹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홈. 예, 거기 안에는 이제 저도 한 10년 전에 그쪽에 한 오랫동안 봉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부모님의 어떤 알코올 중독이나 또는 성학대, 성폭력 당한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룹홈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쉼터와는 달리 언제나 이제 수시로 들러서 아이들이 간식이나 좀 잠을 잘 수 있는 드랍인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드랍인 센터들이 더 많이 확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생겨나야 될 텐데 아이들이 가주 청소년들이 정말 이렇게 나와서 당장 처음에는 친구 집에 전전하다가 한 일주일 정도 힘들죠. 지나면 그때 이제 범죄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들이 뭐 성매매에 빠지던가 범죄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아이들이 씻고 먹고 할 수 있는 이런 센터들이 많이 생겨나면 특히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면 범죄의 노출이 적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기관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에는 이런 보호시설 같은 곳에서 그 아이들을 치료하고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비행 청소년들에 비해서 요즘에 이런 시설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거가 있고요. 또한 이제 단기, 중장기 청소년 쉼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출 청소년들이 그곳에 가는 걸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벌도 주고 휴대폰 사용을 못 한다거나 뭐 술 담배도 못 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런 가주 청소년 사이에서 시설 입소를 뭐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되게 거부감이 심한데 어쨌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그 아이들을 찾고 아웃리치를 하는 것들이 또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군요. 네. 예.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 청소년 범죄 얘기하면서 해결책은 이제 가정의 회복과 또 교회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도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교회가 청소년들에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어김없는 말인 것 같은데 우리 최영재 목사님 혹시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한국 교회가 120년, 30년, 120년, 30년. 뭐 세계적으로 지금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비율로 따지면 한국이 최고 많이 보낸다고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했죠. 누렸는데 성장을 했는데 그러한 상황의 부작용이 지금 우리 청소년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를
이거를 이제 교회가 책임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교회가 한국에 부흥을 주신 것은 이 청소년들을 잘 지도해서 이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을 신앙으로 극복해서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세계 나가서 온전한 선교사가 되도록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서 빨리 이 청소년들을 학생들을 잘 지도하는 그 기반을 우리 교회가 빨리 다른 일로 자꾸 미루지 않거나 다른 데 일을 하느라고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교회 지도자분들이 이 아이들 비행 청소년 문제나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 그런 어려운 가정들을 우리 교회가 잘 추스려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비행 문제, 이 어려운 환경의 비행 청소년 문제는 사랑으로 교회가 하지 않고는 기도로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사탄 마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기도 외에는 우리 성경에도 누가복음에 나온 구장인가 그 간질 들린 귀신 들린 사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첫 번째로 할 일은 아주 영적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의 그 미사일을 아주 그냥 뒤에서 많이 지원해야 되는 것과 그다음에 이 청소년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처럼 하면서 모든 문제는 성인 교회가 성인 교인들이 말씀대로 사는 생활을 모범을 보여야 아이들이 변합니다. 모범을 보이지 않고 아이들한테 그렇습니다. 바로 하라고 하면 이것처럼 아이들한테 진짜 웃음을 사고 아이들이 더 역반응을 할 수 있는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부모들에게 자녀를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말씀도 들어있습니다. 우리 청년이나 청소년들에게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청년은 주의 말씀으로 그 행실을 거룩하게 된다.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답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무쪼록 우리 사회에 청소년 범죄가 덜해지고 또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돌아와 사회를 밝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